이 목사의 5분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항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너무 힘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닐까?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세계를 운행하고 또 섭리하는 하나님이다.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 생활이라는 것도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득이고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답은 흡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상식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건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뜻밖의 소식이 여기 이렇게 펼쳐진 이 현실은 당혹스럽기 그지 없는 일이었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들 바벨론 사람들, 저 이방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를 덜 짓지는 않았을 텐데 저 더 많이 죄 지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이것이 말이 되는가? 이건 너무 난데없는 일이 아닌가? 이것이 그들의 의문이고 또 항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식도 뜻밖의 소식이었고 또 난데없는 상황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 왕을 통해서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가당한 일이겠는가? 그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들의 이러한 질문과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진흙이 그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왜 이런 모양을 만드시오 저런 모양을 만드시오 항변할 수 있는가고 묻고 있습니다. 또 이런 비유도 들려주시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왜 나를 낳는가, 왜 나를 낳기 위해서 고생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가고 물으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언가를 항변할 수 없듯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어미와 아비에게 무언가를 물을 수 없듯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들 또한 이것이 뜻밖의 소식이라고 난데없는 상황이라고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분명하게 새겨두어야 할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세계를 친히 당신의 손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친히 당신의 손으로 운행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선하심으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그들의 경험과 교리에 비추어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는 그들은 전능하지도 또 선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전능하고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능력대로 당신의 창조 세계를 친히 운행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바벨론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리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키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리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그 선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였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의 판단과 안목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줄만 알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들의 제한된 사고와 경험, 이 유한한 판단 능력에 비추어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한량 없는 경륜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이건 뜻밖의 소식이라고, 이건 난데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정당성에 태클을 거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서도 이건 정말 뜻밖의 소식이라고, 난데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거냐고, 어떻게 예수 믿고 당신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일이 혹독할 수 있는 것이냐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그 좁은 판단 속에서 하나님은 내내 숨어 계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그 숨어 계신 자리에서 심판의 손을 내밀기도 하시고 또 의 손을 내밀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선한 능력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숨어 보이고 때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이어도 그것이 하나님 부재의 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똑같이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